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쭉 살펴보던 그 요한복음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요. 몇 주 있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역전승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무엇이 1등했는지 혹시 청년들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역전승 1위는 2002년 월드컵 때 있었던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와의 경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좀 끄덕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요.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눈이 동그래지신 분들은 비교적 이제 나이가 어리신 청년들인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남자들 잘 알 거예요. 굉장히 축구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맞붙었는데 팽팽하게 저희가 이제 잘 하다가 1대 0으로 저희가 이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쯤에 돼서 이제 PK 페널티킥을 저희가 얻게 되었는데 그때 키커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안정환 선수가 그때 키커였었습니다. 아주 천금 같은 기회잖아요.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와 접전 끝에 거기서 또 이제 저희가 페널티킥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넣으면은 그 이탈리아가 이제 동점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정환 선수가 이제 잘 못 차서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1대 0으로 계속 또 지면서 이제 끝까지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후반 43분쯤에 설기현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넣어서 이제 동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가. 그래서 연장 전후반 했는데도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끝이 나지 않아서 그때 골든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 골만 넣으면 이기는 경기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골든볼을 우리나라가 넣으면서 끝나게 되었는데 그때 골든볼을 넣은 사람이 바로 안정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반지에다 뽀뽀하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반지의 제왕, 반지의 왕자. 근데 뭐 그런 이제 뭐 칭찬도 듣게 되고 별명도 갖게 되고 뭐 안정환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되었죠. 자칫하면은 이제 국민들에게 매장당할 뻔한 안정환 선수가 그 역전골을 넣어서 이제 국민 영웅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엄청난 역전 드라마가 2002년 월드컵 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때 그 역전승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때 그 감격에서 이제 쉬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엄청난 역전승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마 우리 청년들이 좀 잘 아실 만한 그런 본문일 겁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부자와 이제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로 표현되는 지옥에 들어가고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굉장한 역전승이 일어났죠. 현실에서는 이제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현실에서는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저 이 본문을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뭐 지옥에 갔겠네, 그리고 뭐 거지는 살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으니까 뭐 천국에 갔겠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이런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아마 심심치 않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절 물질 자체를 선이나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관점에서 돈을 해석하지 않고요, 물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할 뿐이지, 부자는 지옥 간다, 거지는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오해는 잠시 이제 금물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신약에 있는 본문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 이야기가 과연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자가 누구인가?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칭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신지, 때로는 그들 중에 일부 이제 제자들에게만 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예수님 비유에 대한 그 의미가 우리한테 더욱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뚝 떼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비유 같은 신약에 있는 메시지들은 그 본문의 앞뒤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위에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보고 비유권을.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이 이래요.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데 감히 그 이야기를 듣고 건방지게 비웃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이 비웃는 의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은 이유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14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이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을까? 또 그보다 위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서 쭉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 하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유를 하고 있죠.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이미지가 분명히 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고 말씀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이들은 심해 지나도록 연보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한 때에 구제 헌금도 자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경건의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경건한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좀 가난한 삶을 쫓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의 표본이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해 지나도록 연보도 했고, 그리고 무엇인가 돕는 일에 돈을 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주 그랬어요. 우리는 돈을 안 좋아해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헌금도 많이 했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그들은 그 돈을 많이 물질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어떠했다고요? 실상은 돈을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쭉 해왔던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절묘한 줄타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볼 때는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연보도 많이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뭐였어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서 섬기는 척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돈을 쫓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활이,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상인 바리새인들을 두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고 그들의 비웃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쐐기를 박듯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따로 만들어내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창작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그 원류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뭐 콩쥐 팥쥐, 뭐 은혜 갚은 까치 뭐 이런 것처럼 전래동화처럼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원형이에요. 이게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생성된 것인가 하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대인들 커뮤니티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도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도 이제 유입이 된 거죠. 원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가난한 율법사가 있습니다. 뭐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가난한 율법사가 있습니다. 매우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는 가난과는 상관없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굉장히 경건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연보도 많이 했었을 것이고요. 그가 뭐 율법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금식이며 기도며 항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율법사가 죽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어디를 갔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율법사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 가나안 율법사는 샘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에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그의 남은 인생들을 이제 쭉 마무리했다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같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굉장한 부자예요. 못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세리가 죽었겠죠. 세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에 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율법사와는 다르게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펄펄 끓는 용암이 있는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원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스토리입니다. 이 전래동화입니다.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콩쥐와 팥쥐 이야기 알고 있고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 들으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결말을 알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같이 경건한 바리새인들, 우리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이야기 하는구나. 아마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말이 확 바뀌죠. 천국에 들어갈 자기들 그룹, 그 부자라고 표현되는 그들 그룹은 펄펄 끓는 지옥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 혀에 못 대고 그 지옥 같은 곳에 살아야 되고, 대문에 앉아서 부스러기 주워 먹으면서 개들과 같이 살았던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들과는 다르게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을 겁니다. 굉장히 불쾌한 비유이고요.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철저히 부정하는 그것이 전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아주 통렬한 찌르기 한 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0.00001%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그들의 삶에서 항상 지켜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지옥에 갈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기분 나빠할 만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오늘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오늘 본문에 부자가 나오는데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의 행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데 날마다 입고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요, 거의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최고급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옷을 매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그의 그 부를 근거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같이 볼게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나옵니다. 그냥 거지가 아니고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것은 그냥 먹다가 남은 잔반을 가져다 먹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식사하기 전에 그들 항상 손을 닦는 버릇이 있는데 그 물기를 그들 항상 빵에다가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이제 버렸는데 이 나사로라 하는 사람은 그 물기 손 닦은 물을 먹은 빵을 먹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잔반 얻어먹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바닥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난하기만 한 것도 아니죠. 21절 말씀 보시면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지독한 악창이라든지 종기가 몸에 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굉장히 비참하고 비루하고 굉장히 불운한 사람입니다. 그 몸에도 그 건강하지 못해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동네에 있는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마치 이제 정말 짐승처럼 개처럼 사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아무튼 현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온갖 비참함과 비루한 그리고 가난함을 궁핍함을 이제 한 몸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이 둘이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또 말씀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비참하고 불쌍했던 나사로는 천국에,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엄청난 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도대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고요?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잘 살던 부자가 죽고 나니까 왜 지옥에 갔고 못 살던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왜 천국에 갔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을 만한 대접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바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난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그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간 이유는 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때문에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부자가 2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세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을 얘기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그가 맞는 말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때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이고, 그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특별한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그들이 하나 더 붙이자면은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 이 이유 하나.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지독한 우월감에 빠져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표현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우월감에 빠져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부자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도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명령해서 자신에게 물 한 방울 달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우월감이 그가 이 땅을 살면서 갖고 있었던 그의 생각이 어떠했었는지, 그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자신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선민이고 특별한 인종이고, 저 거지 나사로는 나와는 차이가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한테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만을 붙잡고 살고 있고 택한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좀 더 위에 14절 말씀에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이기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읽은 말씀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맞다. 혈통으로는 맞아. 틀리지 않아. 그런데 너희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그 혈통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너희가 해야 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너희가 해야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부자였던 거?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시면은. 어떤 선한 행위를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뭐 많이 했겠지만 간간히 그 실수한 것들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를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게 된 것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죠. 이것이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행위입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올바르게 정당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입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첫 7절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얻은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난 나머지 얻은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힘,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어낸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그 이스마엘을 방금 읽은 로마서 9장 말씀에서는 육신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이스마엘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의 말씀 또 볼게요. 이따가 뭐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사라가 정말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이삭이었죠.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혹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 죽은 몸이 되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요. 결국 부자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자라는 것은요, 아직도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의 능력과 세상에 의지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이 아직도 조금 있는 사람 혹은 뭐 많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오는 부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에 기대고 살면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기를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수백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은요, 간단합니다. 부자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우월감, 자기 과시, 자기의, 그는 세상에 여전히 붙잡을 것이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더 했으면, 내가 이만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가 붙잡았던 것은 이것들이었죠. 이것 때문에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부자는, 적어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로마서 9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볼게요.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나사로가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사로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었고 그의 삶이 비루하고 비참했을지라도 그에게 남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이름에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물의 이름은 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했던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들 중에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칭한 이름은 나사로 이름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나사로의 이름을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 이게 바로 나사로의 이름입니다. 저도 나중에 아들 낳게 되면 사로로 지으려고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웃어줄 줄 몰랐는데요. 네,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이제 다르게 짓게 되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는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굳이 그 이름은 나사로라고 직접 지칭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삶은 비참했고 비루했지만 현실은 시궁창 같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했던 사람입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이 필요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은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좀 표현이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부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거지로 살기 원하십니까?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 아직도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지없이 부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을 8가지의 복을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이야기는요, 물질이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가난함입니다. 우리가 수백억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의식과 내 삶의 방식과 내 고백 속에 오늘도 나는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따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엄청난 역전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극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부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 잘 읽고 매일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의 영혼이 오늘 부자처럼 부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더 말 못하겠습니다. 무서워가지고요. 감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행위는 뛰어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요, 말씀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읽습니다. 묵상 끼깔나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여전히 의지하는 것이 많이 남아있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어떻게 될지. 그때의 역전극은요, 단순히 세상의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역전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부한 자의 역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더 남아 있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붙잡으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부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일매일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불쌍하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나사로가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죠. 구원받을 것 하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손에 쥐고 있는 거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끝까지 갖고 갈 것이 아님을 알기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비참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고 손 닦고 버리는 빵을 주워 먹던 사람이었고요. 그의 몸에는 온갖 종기와 욕창이 생겨서 개들도 그것을 핥으면서 개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현실이 보여줄 수 있는 온갖 비참함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의 마지막은 엄청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마지막에는 분명히 이런 역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